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 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까지 그의 명령은 영생이다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절에서 45절 나를 보내신 이라고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도 반복이죠. 강조하는 건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나를 보내시니 지금 예수님이 숨으시니라 이렇게 피하셨다고 우리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해석을 하고 그리고 다시금 주의 영광을 본 그 기운으로 그 은혜로움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이미 요한이 이 말씀을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난 그 이후의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쓰고 있을 때 아마 사도 요한은 엄청난 성령의 뜨거움을 그 강한 증거를 받고 있었다.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사도 요한의 그런 믿음을 본받아서 같이 외쳐야 되겠지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왜냐하면 현재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장면의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결국 제한됐단 말이에요. 그의 육신은 아무런 흠이 없었지만 그러나 곧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몸이고 결국 다른 인생들의 썩어져야 할 몸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완전히 썩어질 그런 계기가 없었을 뿐이지 똑같았다 이거예요. 이런 지금 너희가 나를 믿어.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나를 믿는 건 내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야. 잠시 후에 또 하나님이 나오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창세기에서부터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가장 대표성은 창조주 그리고 심판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 나를 보는 자는 결국 여기 본다는 것도 믿는다는 의미로 이해가 돼야 되겠죠. 물론 믿는다 해도 보는 게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이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는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보는 것은 믿는 것의 다른 표현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에 두 분은 동일 본질이십니다. 우리가 특히 칼뱅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칼빈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생각할 때는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위가 있으시고 구속주 하나님으로서의 위가 있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위가 있으신 거예요. 뭐 역할이라고 해도 되고 자리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일체가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연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전혀 어긋나지 않아요. 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움직이시면서 하나도 하나님 태심에 전혀 어긋나지 않아요. 그래서 동일 본질이세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해도 맞는 거고 삼위일체 하나님 해도 맞는 거죠. 다 같은 분이시니까요. 우리가 일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거기에 구속주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계신 것이 따로 하나님만 배우는 걸로 알면 착각이지요. 그 서열상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위만 이렇지 연합해서 완전하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라고 원이라는 물체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구석구석 전부 다 같은 거랑 동일하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이게 나를 보내신 입니다. 왜 왔느냐? 세상에 46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렵니다. 47절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48절 내 말을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빛으로 와서 세상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셨어요. 46절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 이미 천지창조를 하시고 다 관장을 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빛을 내셨어요. 드디어 인류에게 사탄의 음흉함을 이기고 죽음이라는 곳에 영원한 저주를 받을 밖에 없었던 죽음이라는 그 어두움에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던져주신 분이죠. 예수님이 달리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빛으로 왔어. 생명으로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온 건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은 말이죠. 성육신하신 목적은 구속의 사명을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내 말이, 지금 해놓은 말이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자신도 말씀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말씀이 아니면 이렇게 세상 일 된 거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말 이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뭐 창조된 거를 어떻게 증명해요? 창조 이미 다 이루어지고 마는데 우리가 태양이 뜨는 걸 아침에 보잖아요. 그래서 뭐 가가지고 아침에 뭐 신년 1월 1일 뭐 태양 뜨는 거 본다고 가고 있는데 그 뜨는 게 순식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거를 말 말고 다른 걸로 표현해 보세요. 동영상이라는 건 말이 있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미지화 됐기 때문에 요새 동영상이 의미가 있는 거지. 말이 없었더라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으니까요. 창조를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이 심판할 것이다. 이 50절에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자체가 심판을 되는 거죠. 심판이. 예수님은 심판을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심판주 하나님이심에는 그 동일 본질상 동일하시지만 적어도 지금 성육신하신 이 모습으로는 구속의 사명을 지셨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셨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친히 드러내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인생의 구원으로 초대하셨음을 증언했어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거저주겠다. 자기 몸을 직접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이거를 떡과 포도주로 상징해서 다 주셨잖아요. 그야말로 오셔서 인생 전체를, 삶 전체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심판도 있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셨음을 목 놓아 외쳤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몰라서
심판을 몰라서 안 했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장, 분명한 구원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를 전해주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심판이 있을 텐데 내가 온 이상 알지 못한다고 핑계대지 마라. 그것 말고도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 날마다 우주가 운영되는 이 자체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모르는 척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 주셨고 이렇게 주셨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이렇게 되셨다고 다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확증하신 거예요. 이건 철저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핑계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거짓은 그것으로 모두 다 끝이 나고 말한 거죠. 그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말할 게 뭐겠어요? 헬라는 TA4 내가 말할 것 영어로는 what I should say 내가 말해야만 하는 것 이렇게 say를 붙였더라고요. say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 결국 참 하나님을 선포했죠. 이게 말할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낸다 한 거 다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큰 게 화목제잖아요. 화목제물. 그리고 그래서 구속주가 되시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것은 화목제물, 희생제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속주라는 거죠. 이걸 전하셨어요. 잃을 게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랑 하나 돼서 하나님께로 가자.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23장부터는 뭐예요? 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이게 예수님이 잃을 거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게서 떨어지지 말라. 끝까지 외쳐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할 것과 잃을 겁니다. 우리에게 말할 것과 잃을 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명령은 생명입니다. 50절 보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이다 이래야 되는데 생명이라고 했네요. 제가 고쳐야 비슷한 말입니다만서도 영생입니다. 네. 그의 명령이 뭐죠? 예수님이 말했듯이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 명령은 영어에서는요. order, authority, ability. 특히 여기 mastery 이렇게 되어 있는데 order는 주문이거든요. 주문. 근데 이건 사실 order가 중세 때 생겨졌던 언어라고 그 어떤 언어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세는 봉건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면 영주가 예를 들어 농기구가 필요해요. 자기 영지 내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뭐 말이 필요하고 안장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농기장에게 가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호미를 100자로 뭐 1000자로 낫을 몇 자로 만들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주문했죠. 분명히 주문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받는 사람에게는 명령이 되지요.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할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질서가 잡혀져 가잖아요. 그래서 이 오더라는 말에는 명령, 주문, 질서 이런 의미들이 자연스럽게 시대적 배경을 타고 형성이 된 거지요.
여기 authority라고 하는 거 권위잖아요. 이거는요, 내가 무엇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조정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컨트롤이 안 되고 이용이 안 되면 안 되죠. 물론 중요한 건 이때 완전한 자기 마음의 복종이 필요해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주셔서 완전 감동으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런 오토리티를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거죠. ability, 여기 능력인데 이건 뭐 어떤 능력이냐면 조금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예를 들어 뭐 운동을 하다 보면 내가 누구를 이겼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냥 거의 완벽해서 더 이상 그 분야에서 익힐 수 없을 정도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네가 뭘 좀 안다고 하지 말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할 때 이 명령은 정말로 하나님이 온전히 주권을 사용하고 다 당신의 한 대로 되게 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꺼리끼면 그 말씀대로 따를 때 우리에게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자유자재롭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영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이라고 제가 했는데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삶의 근원이자 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 이 영생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죽은 자처럼 살 수 없잖아요. 영원히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정말로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 아버지의 명을 받아 오신 그리스도, 그의 명령대로 영생을 이루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내시니 정말로 하나님 영생의 주체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도 잠시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구가 되어줘 보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